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동행하며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걷는 길이 시온의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에 영원히 띄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여 보지 못하고 살아가진 않았는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이 고통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에 2,000명이나 죽어간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25만 명이나 죽은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강산에 바이러스가 근접도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은혜가 성도들의 터럭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에는 비록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한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바치겠나이다. 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울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되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집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토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죽음으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짓게 하고 잊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은 대단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정말 엄청난 만남입니다. 왜 그렇게 이 만남이 귀중하고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탄생하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아주 빛나는 그런 중요한 만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만남을 성경 속에서는 큰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짜잔 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났다. 마치 사람들이 볼 때는 미미한 만남, 그죠?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만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본문 속에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원래 안 만날 것 같았는데 우연히 갔더니 우연히 만나는 이런 우연히 만남 같은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우연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우연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는 금방 띄지 않느냐라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마치 우리 생각에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이 보여지나 이것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우연히 만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인생들의 눈에는 우연히 같지만 사실은 필연적입니다.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때가 되면 이 땅에서 그 만남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든든히 서는, 그래서 어느 본문 속에서도 유력자라는 말을 썼는데 얼마나 유력자로 소문이 났으면은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2개가 있었는데 그 기둥에 사람을 새긴 그 기둥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야긴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그렸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기둥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주 든든한 유력한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유력한 보아스를 이방의 소녀, 정말 보잘것없는 시녀와도 같지 않은 이스라엘의 시녀이라는 그런 계집종하고도 같지 않은, 그보다도 더 천한 여인과 천한 여인 룻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우연이라는 그 표식 속에 섭리가 감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나오미의 시어미를 위해서 그저 돌아오자마자도 이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밭에 가서, 나로 밭에 가서 일하게 하소서. 참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나로 밭에 가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를 공양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품이 담긴 말이에요. 오자마자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 통해 또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참 천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식량을 구하려고 밭에 나가서 그 이삭을 다 턴 거를 그 사이에서 과부와 고아들이 주인이 먼저 이스라엘의 농사법 중에 하나는 그 쓸만한 거는 다 걷어가고 낫가리는 다 걷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씩 걷다가 흘린 거를 과부와 고아들이 와서 그 낫가리 사이를 다니면서 줍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룻이 그것들을 이제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기 밭에 와서 줍는 사람들을 싹 보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하인들한테 저 여인은 누구냐 하니까 모압에서 나오미 시모를 따라서 이 땅에 온 룻입니다. 그러면서 룻에 대한 소문이 좋은 소식이 벌써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고 이 보아스의 귀에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모를 따라 참 이 땅에 와서 그 힘든 일을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틈바구니에 서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이 보아스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모습으로 이 룻을 갖다가 위해서 일부러 소년들에게 땅에 원래 흘린 것만 주는 건데 소년들에게 땅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쏟아부어서 마치 흘린 것처럼 그렇게 룻에게 보이게끔 해서 주소라. 호의를 대놓고 보여주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룻이 아무것도 모르게 참 무안해지지 않도록 또 룻이 당황하지 않도록 몰래 흘려서 그 흘린 것이 마치 땅에 원래 곡식을 베다가 자연적으로 흘린 것 같이 만들어서 룻이 그 곡식을 집게 하는 그런 배려를 이 보아스는 하는 거죠. 오늘 식사를 하면서도 이 특별히 룻을 불러다가 이제 식사를 자기가 먹는 밥그릇에서 같이 먹게 하고 그리고 초에 떡을 찍어서 먹게 하는 그 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발효식품 같은 건데 그것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빈대떡 같이 생긴 빵을 찢어서 그것에다 이제 찍어서 이렇게 먹는데요. 그 발효식품은 양젖으로 만든 그런 요구르트 같은 걸 말합니다. 그거를 그 빈대떡 같은 걸 찍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식사를 이 룻에게 베풀고 또 볶음콩도 줘서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보아스의 배려를 봅니다. 오늘 보아스는 누구냐 하면은 룻에게 있어서 기업물을 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 절에 장에 가서 보면은 이 기업물을 짜가 룻을 통해서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그 가문을 잇게 하려고 이제 데려갑니다. 근데 이 기업물을 짜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리디머라는 뜻이야. 구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사회적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게 친족 중 유력한 자, 가장 가까운 자가 나타나서 어떤 가문이 다 없어지면은 그 가문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이 가문을 위해서 이 가문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을 갖다가 다시 찾아주고 그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짓고 한마디로 구원자예요. 구세주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걸 가리켜서 기업물을 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업물을 짜. 그 가족의 기업을 대신 기업의 짐을 대신 지어줄 자.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해봐서 그 집에 땅이 많거나
그냥 정말 기름진 옥토를 어마어마하게 가져서 내게 유익이 된다면은 아주 얼씨구나 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원래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은 그 친척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이 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그런 손해를 불구하고 자기가 이 가정의 기업물을 짜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길게 필요하느냐 하면, 이 제도가 주는 본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기업물을 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영광의 나라를 소유할 권리를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기업물을 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룻과 같은 이방 여인보다, 정말 시녀보다도 못한 이방 여인 같은 그 룻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업물을 자가 돼서 우리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는 대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돌아가는 거는 희생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구원자, 리디머가 하는 일이고, 그게 기업물을 자가 하는 일이에요. 보아스가 하나님, 이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동전 한 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힘들고 희생만 있을 뿐이에요. 그 가정을 위해서 옛날에 엘리멜렉이 가졌던, 저당 잡혔던, 힘들어서 남에게 저당 잡히고 보리나 밀을 조금 얻어먹었던 그 땅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주고, 그 땅을 다시 그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의 아들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이제 농사짓고 그곳에서 수확을 하게 만들어주는 사명을 누가 가졌냐 하면 보아스가 가진 거예요. 보아스는 한마디로 희생자예요. 이 가정을 위한, 엘리멜렉의 가정을 위한 기업물을 짜 희생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업물을 짜 땅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게 본문 속에 룻을 위한 룻의 구속자 보아스고,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와도 같은 그런 성경에서의 존재입니다. 든든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기둥에 그 보아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든든한 우리의 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둥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단단한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의 나타난 주제는 보응과 보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응. 룻이 너무나 잘해서 시어미한테도 잘한 게 소문이 쫙 나서 이 보아스가 보응을 해준다라, 네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할 따름이라. 너무 정말 그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 이방 여인이 그 어머니 땅에 와서 엄청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응해 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행한 일에 따름이라.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보응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 보응,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우리의 행한 일대로 받는 그런
보응도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이 보응과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 특별한 보응, 두 가지 보응이 다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응을 인생들에게 해주시는데 구약 성경 속에서는 주로 물질적 보응이 메인이고 신약 성경에 가서는 메인이 영적 보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 나는 구약만 읽어야지, 나는 신약만 읽어야지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물질적 보응과 신약에서는 영적 보응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보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리워드는 계속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히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우연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많은 보상을 해주셨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끊어지질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인트 프란시스라는 성자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모든 만물에 깃들인 하나님의 솜씨를 너무 감사해서 들풀을 보고도 감사하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땅을 걸어다니는 작은 그 미물 같은 그런 곤충들을 보면서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가 그 마음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자세히 보면은 정말 그 프란시스만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기도 감사한 거고 물도 감사한 거고 하늘도 땅도 내게 주어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다만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이 감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덤벙덤벙 사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이 아름다운 감사들이, 이 은혜들이 룻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라는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보아스가 마음을 먹고 소년들에게 보리쌀을 똑똑똑똑 땅에 떨어뜨려서 마치 우연처럼 땅에 흘린 게 많은 것 같이 보이라 이런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연처럼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과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보응과 보상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요. 또 오늘도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이 감사의 찬양에서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보잘것없는 미물 같은 존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보응과 보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